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78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내일이 말복입니다. 근데 폭염이 지나는가 했더니 또 태풍 카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 모두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인간을요 살아있는 영과 또 육체와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마음은요 내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판단, 결심, 의지, 감정, 생각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요 인간을 이해할 때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예레미야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16장 10절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고 묻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그 질문의 답으로 백성들의 죄가, 너희 죄가 마음판과 제단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죄가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 죄를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 죄를 기록하는 도구가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장소도 마음판과 제단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마음판은요,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새겨진 백성들의 마음은요, 부패하였고 또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이 악할 뿐입니다. 또한 제단불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속죄의식과 죄사함을 할 때 제단불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단불에 피를 바르면 죄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제단불이 원래의 구원 기능을 상실하고 거기에 죄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죄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제단불에 피를 바르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마음판에도 제단불에도 죄가 새겨져 있으니 유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도 그 죄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바알과 아세레들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들은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남유다가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살려면 어떻게 풍요를 누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로부터 배웠어요. 가나안의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는 바알과 아사레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그 가나안의 그 제사에 물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싫어하셨습니다. 그 결과 3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상속권을 죄로 인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적군에 의해 재산이 노략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요, 죄를 위한 산당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로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타는 불은요,
유다가 저지른 그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게 된 이유는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풍습, 풍요제는요,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풍요와 번영은요, 아마도 인간의 본능적으로 풍요를 원하고 또 많은 번영을 원하잖아요. 많은 물질을 원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제의 모습은 그 모습이요, 이렇게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하는 한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왔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왔을까요? 이 풍요제의 모습이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신앙과 함께 기복신앙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성공한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요 축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질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는 가나안의 풍요제랑 맞물려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는 풍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요, 풍요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알 종교와 다르게 행위와 또 많은 것을 들여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풍요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먼저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는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인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은요,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신뢰하며 자기 힘과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요, 되게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둘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요, 중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이 남유다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남유다랑 가까이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시시때때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서 애굽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여전히 만만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요, 이 주변국을 신경 쓰고 주변국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커지고 있으니까 애굽을 또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주변 국가의 동맹과 정치적인 조약에 의지해서 생존을 따라서 남유다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람을 의존하고 권력을 의존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것은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마른 것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식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건조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건조한 땅은요,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덮였거나 소금기가 있으면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고달픈 삶을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질 것이니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자, 반대의 삶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1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항상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다 악일 뿐이면 이 마음에서는요, 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당장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쩌보면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 가진 소유나 권력을 신뢰하면 당장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 힘의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에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집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예레미야는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나중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저주의 길을 가는 그 근본 원인은 마음이 고칠 수 없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이 마음이 병들었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절에 그랬잖아요. 유다의 죄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변질됐는지, 얼마나 부패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마음이 가장 교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료받을 수 없으면, 부패되면 교활하고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실 때요, 거짓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거짓된 세상에서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 부패되었고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썩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마음, 그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1절부터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7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낫게 하셔야 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얼마만큼 부패되는지 가늠할 수 없고 이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시선을 바꾸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10절에 보실까요? 각 사람이 걸어온 길과 행실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위에 따른 보응은 마음에 따른 보응인 동시에 세상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는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가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고침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가져나갈 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깨어진 우리의 마음, 주님이 고치시고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상했어요. 내가 지금 깨졌어요. 근데 주님 고쳐주세요. 나 행동 바르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근본으로부터 나온 게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에레미야는 너의 마음에 새롭게 된다.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 새로운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신약에 오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살면 그분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을 떠난 사람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또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며 하나님은 행동을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너덜너덜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